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시편 30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한 이후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표제에는 분명히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삶의 간증을 담아낸 감사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표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하였을까요? 표제는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다윗의 시, 집의 봉헌을 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표제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표제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윗이 성전이 봉헌될 때 이 시를 지어서 불렀다? 아니죠. 이 시편 30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불려지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30편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내용은 12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4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보면 제가 색깔로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라는 이 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쓰이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셨습니다. 6절에도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8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9절에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다 내가 나의 나를 이라는 1인칭을 쓰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고백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결론도 우리가 함께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 영광으로, 여기서 영광은 영혼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는데 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이 성전 낙성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감사시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30편을 성전 봉헌할 때 불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큰 위기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결단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만 보면 성전 낙성시 때 부를 노래라기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질병과 재난과
징계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드리는 개인 감사 기도, 감사 찬양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표제를 이 시의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을까? 표제의 핵심 단어가 바로 성전으로 번역되어진 바이트, 뿌리어로는 의미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집을 이야기할 때 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왕궁,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이나 공동체가 머무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 바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편 30편은 개인적인 집이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이후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땅을 준비해 놓고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노래였을 것이다. 세 번째는 후대에 이 시편 30편 다윗이 지은 시를 너무 은혜가 되고 다윗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 때 부르면 너무 좋겠다, 온 백성들이. 그래서 후대의 성전 봉헌 예식 때 채택된 시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학자들은 따릅니다. 다윗도 성전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런 천막에 거하시다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가 많았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남은 일생 가운데서 손을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성전 터를 다윗이 준비했거든요.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학자들이 두 번째 가능성과 세 번째 가능성들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 30편을 지었던 당시의 배경이 어땠을까? 학자들은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1장과 22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또 짓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 요압의 말도 듣지 않고 다윗이 자신의 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과 이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큰 재앙이 되었던 거죠. 다윗 한 사람의 교만함이, 다윗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라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했던 그곳에서 성전 터가 세워진 것이죠.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터 위에 번제단만 올려놓았는데 다윗은 그 터에 세워질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한 거죠. 아마 이때 이 시편 30편을 지어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 건물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의 터와 성전의 방향, 그 준비 과정 가운데 결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시편 30편의 흐름과 비슷하죠.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건지심을 받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사건과 그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은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치 국가대표가 한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뛰는 것처럼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재앙을 당할 그때에 회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서 다윗이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3일간의 재앙보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몸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기셨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평생은요 80년, 90년 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3일간의 재앙이 자신을 통해 임하였지만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은 평생이었다.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했죠. 아침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죽음 직전에서 건짐을 받은 그 기쁨이 춤으로 나타나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라기보다 심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바뀐 다윗의 경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사실 다윗의 개인의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시로 백성들은 인정하고 함께 따라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그 간증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도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삶이 찬송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서 백성들은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 시편을 따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으로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찬송의 가사로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마무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저희 안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당황하셨지만 저도 어제 너무 당황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교수님이 CT 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췌장에 종양이 없대요. 그리고 원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위 전절제술을 해서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저혈당 증세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이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검사가 끝나면 수술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해야 되면 또 언제 올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어제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아직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수술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췌장 안에 있는 종양을 없애주시면 수술 안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 아내도 입원한 다음 날부터 집에 오고 싶다 그랬거든요. 검사도 안 받고 싶고 수술도 안 받고 싶다고. 그런데 건강해지려면 검사 받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니까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제 저 문자 받고 저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한 그대로 됐거든요. 하나님 종양이 없게 해 주십시오. 수술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제 4시 21분에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투표하신 내용도 제가 기도한 그대로 됐습니다. 모두가 은혜 가운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실 걱정 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땅 밟기만 6번 했다고. 주님, 이 교회를 제게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에서 제가 된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로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찬송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니까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간증이 서로의 감사와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다, 죽겠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았는데 나았다, 살았다, 묶여 있었던 것들이 회복되었다, 간증하십시오. 누가 하셨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시를 적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의 감사가 되고 모두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이 간증이 되어져서 모두의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간증이 가족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나의 삶 전체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